2023년 4월 17일 보문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과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설레발을 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도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입니다.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시고 각 지파별로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 보고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칼에 죽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게 밤새도록 운 이유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을 것을 놓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헛물만 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에게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현실의 문제가 보고 산다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울고불고 한다는 것이죠. 울고불고 할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막 부활주의를 보내고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구약의 시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는 자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의 끝이 어디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사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나 시험하는 우리가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경멸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경멸받고 외면당할 만한 일을
사람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러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뛰어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은혜로 걸어온 길보다 앞에 서 있는 산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건진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서 버리신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즉 형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당연시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구원을 끼워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설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큰 흠이 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설득을 통하여 진노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대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래야 할까요? 사실 모세는 이 백성들로 인해 많은 고통과 근심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속된 말로 꼴불견이고요. 골칫덩어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모세가 잘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 간절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눈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은 반반이겠지만 다들 자기 잘난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과 마음을 쏟기에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위치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결국 후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묵상해 보시고 혹시나 내가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승리를 얻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악하고 추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기 원합니다. 현실의 벽이 무너질지라도 벽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의심이 앞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며 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함을 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본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